샬롬,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이 시간은 속회공과 성경 본문의 맥을 잡는 시간입니다. 오늘 속회공과의 주제는 오가 온 지면에 흩어지셨으므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창세기 11장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대홍수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인류는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후손들은 점점 많아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살 곳을 찾아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살기 좋은 곳은 무엇보다 물이 많은 곳일 것입니다. 그래서 강가를 주변으로 해서 사람들은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농사 짓기에 아주 좋은 비옥한 땅이 있으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옥한 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주변에 아주 비옥한 곳을 발견해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를 짓고 성을 쌓고 그러면서 문명을 이루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르게 되는데 메소는 사이라고 하는 뜻이고 포타미아는 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강 사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의 지역을 일컫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많은 고대 문명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수메르 문명, 바벨론 문명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곳을 따라서 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비옥한 땅을 표시해 보게 되면 이렇게 초승달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도 초승달 지대의 끝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이스라엘 남부의 브엘세바 지역까지 해당되게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하류 쪽을 보게 되면 시날 평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사람들이 비옥한 땅을 보고선 모여 살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사람들은 도시를 세우고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 탑이 바로 바벨탑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을 만들고 탑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닿게 하고 온 지면에 이름을 내서 흩어짐을 면하자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을 쌓아야 될 인간이 자신들의 왕이 돼서 자신들의 성을 쌓고 탑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은 인간의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바벨탑의 흔적이라고 하는 지구라트의 모습은 우리가 그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게 합니다. 지구라트의 탑 꼭대기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을 지었다고 합니다. 바벨탑은 인간의 교만과 우상 숭배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바벨탑을 막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탑을 한번 무너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탑을 세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말도 히브리어로 혼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언어가 혼잡해지면서 주변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노아의 후손들은 이렇게 흩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인데요. 오늘날 터키와 유럽의 북쪽 지역에는 야벳이, 셈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리고 함은 아프리카 지역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셈 족속입니다. 셈 족속의 자손을 통해서 베라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은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에 해당하는 우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활동했던 당시는 수메르 문명 중에서도 우르 사망조의 시대였습니다. 우르와 하란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19세기부터 많은 고고학적 발굴이 이루어지면서 당시의 유물을 통해서 우리는 그때의 시대상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당시 도시에는 정밀한 수로 관리가 이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시설이 완비되어 있었을 정도로 아주 발달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주거 지역을 발굴했더니 수백 개의 방이 있는 건물들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고학계의 20세기 발굴 유물 중에 최고품으로 꼽히는 4500년 전 수메르 수금을 볼 때 당시에 얼마나 정교한 공예품들의 작품이 만들어졌는지 당시의 생활 수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르는 결코 미개한 곳이 아니라 발달된 문화 수준이 있었던 그런 도시였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데라는 이 우상 만드는 일을 하던 중에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란에 머물게 되는데 데라는 하란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이어서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나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결정했던 그 결정은 이 우르와 하란과 같은 그 도시를 떠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미지의 땅, 어떻게 보면 시골과 같은 그런 곳에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의미를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속회공과 본문의 내용을 더 깊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벨탑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바벨탑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간극이 벌어졌습니다만, 이때 인간들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모든 관계가 단절되게 되는 결과를 갖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이웃과 인간끼리의 서로의 관계의 단절까지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홍수로 죄악된 인간 사회를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정만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이 노아의 자손들이 계속 번성하기 시작하였고 이 내용들이 창세기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은 이 머물러서 살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 좋은 땅을 찾은 것이 바로 시날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하류 쪽에 있는 이 시날 평지는 강가일 뿐만 아니라 비옥한 토지로서 농사가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 두 강이 사이에 만나면서 자연적인 비옥한 토지를 형성했던 것입니다. 이곳을 보고선 사람들은 그곳에서 큰 성, 도시를 만들게 되고 거기서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나중에 바벨론 문명이 탄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쌓았던 바벨탑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일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면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게 됩니다. 바벨탑은 인간의 교만을 상징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바벨탑을 지었지만 결국에 인간의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의 원인이 우리 안에 교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벨탑을 쌓는 것, 우리 안에 내면의 그 바벨탑을 쌓는 것, 이것은 우리 안에 교만을 쌓는 것입니다.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바벨탑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신앙의 위기를 함께 같이 극복해 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것이 위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다시 이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졌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통이 막히게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이 소통이 막히게 된 원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속회공과를 보게 될 때 바벨탑이라고 하는 인간의 교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날 평지의 그 넓은 평지를 보면서 안주하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되었고 자기들만의 성을 쌓고자 하면서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교만함은 거기서 넘어서서 바벨탑을 쌓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바벨탑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악하게 여기시고 결국에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언어가 혼잡해지니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되었고 더 이상 탑을 쌓는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죄성 가운데, 이기적인 욕망 가운데 서로 소통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은 결국에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게 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에도 방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에는 모든 것과의 소통을 단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는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소통하는 것이 단절되게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혹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게 하는 바벨탑이라고 하는 교만이 있진 않으십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바벨탑,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출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 바벨탑 사건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셈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셈의 족보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서부터 데라와 아브라함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시고 온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셈의 족보를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이 셈의 족보를 읽다가 보면은 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데라의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데라는 한 가정의 가장이자 한 부족의 족장이었습니다. 그는 노아의 후손으로서 셈의 후예, 또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데라는 우르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르는 달의 신을 섬기는 것들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자 아주 도시가 발달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교적인 문화와 그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데라가 신앙을 잊어버리자 그 가정에 세 가지의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가정의 질서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데라의 막내 아들이었던 하란이 장남보다 먼저 결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문화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가정의 질서가 깨지는 일이었죠. 두 번째 위기는 막내 아들 하란이 죽게 된 것입니다. 막내 아들 하란이 데라보다도 그 형제들보다도 먼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시 아기를 낳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여자로서 굉장히 인정받지 못하는 아주 큰 일이었습니다. 이런 큰 우환과 어려움들이 데라의 가정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데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온전한 신앙에서 벗어나자 그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위기의 일들이 다가왔습니다. 이럴 때 데라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데라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데라는 가족들을 이끌고 아들 아브라함과 그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떠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위기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하란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발전된 도시였습니다만 그것도 달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란을 경유하여 가나안 땅으로 갈 줄 알았던 이 데라는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잠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만 거기에 주저앉아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데라가 하란에서 죽게 됩니다. 데라는 믿음의 순례를 시작했다가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곳은 데라가 떠났던 우르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고향의 문화 풍습과 너무나도 비슷했던 것입니다. 하란에서 살고 있는 삶이 너무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도시에서의 삶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미지의 땅, 알지 못하는 그 시골과 같은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데라는 거기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안일함이나 타성에 젖어 있는 이런 삶이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영적인 하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고 싶고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입니다. 가장 큰 위기는 고난이나 시련이 아니라 습관과 타성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입니다. 우리는 그런 위기를 넘어서야 됩니다. 영적인 하란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데라는 하란에서 생을 마감하였지만 이어서 그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표대를 바라보고 목표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쓰여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가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배경과 공과 설명 잘 들으셨나요? 이제 삶 속으로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탑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수많은 위기를 갖게 되죠. 그러나 진정한 위기는 오늘 우리 공과에 나온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위기를 영어로 크라이시스라고 하죠. 그런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크리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결정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인데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이 동사에서 파생된 또 다른 단어가 바로 기준, 표준이라는 명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위기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와도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우리는 분명한 기준과 표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결정해야 할까요? 이 이야기는 오늘 나눔의 첫 번째 이야기이기도 하죠.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내 중심적인 삶 가운데 어떠한 것을 기준과 표준으로 삼아야 할지 우리에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뜻이 하나님에게서 빗나가는 것임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삶에는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없으며 죄만 가득 찬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삶의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두 번째 우리가 나눌 것은 신앙적 위기는 반드시 현실적인 문제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에 우리는 대부분 그 문제만을 살펴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위기의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우리의 문제 이전에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먼저 보여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터에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정권자와 먼저 얘기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웃과의 동료 또 이웃과 나눌 문제가 아니라 오직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권자와 얘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에 또 우리의 삶의 결정권자는 누구이십니까? 오늘 온 지면에 흩어졌으므로 이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결정권자가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쥐고 계시면서도 또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우리가 자녀의 자리에 들어와 대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회개를 바라고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셈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완벽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 가운데에서 얼마든지 역사하실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 그 믿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삶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오가 이것으로 마치고요.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